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의 3대 요소: 깨달음, 고백, 확신. 옆에 분들을 고요합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도 사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동안 계속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가 불행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서면 신앙생활이 늘 기쁘고 즐거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해이가 오기도 하고, 또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람에 대한 염증을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우리의 마음속에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내가 처해 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참 많은 고민도 되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한 가지 답을 찾았는데요, 우리의 삶에 신앙의 해이가 오고, 또 여러분 신앙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가운데에 해이가 오기도 하고 사람의 염증이 생기기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때에 답은 저는 한 가지라 생각됩니다. 신앙의 해이가 올 때는 신앙으로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뭐 거기에 특별한 대답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특별한 대답이 아니라 너무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신앙의 해이가 올 때는 신앙으로만 해결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신앙의 해이와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사람에 대한 염증을 우리만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해이를 느끼지 않는 종류는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정말 신앙이 너무나 성숙해서 이미 그 모든 과정을 겪고 그것을 초월해 나가는 신앙인은 그런 것이 좀 무뎌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해이도 염증도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내가 뜨겁게 믿었는데 그 믿음에 대한 결과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마음의 기쁨이 되지 않을 때에 반드시 언젠가 한 번쯤은 신앙의 해이와 또 사람에 대한 염증과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선배 아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삽이라는 분도 이런 어떤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 때에 특별히 예배 때에 음악의 어떤 모든 찬양의 부분을 담당했던, 오늘날 말하면 지휘자와 같이 찬양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사람들에게 음악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의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 역대하 29장에 보면 많은 시간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개인적인 신앙을 철저히 관리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했든 내가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며 나갔던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이 아삽의 고민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신앙뿐이고, 그리고 그 신앙의 3대 요소를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뽑아봤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이요, 고백이요,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지탱하기 위해서는 많은 몸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모든 영양소들이 골고루 우리 몸에 흡수되어 있어야지만이 몸이 지탱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영양소 가운데에 그래도 정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탄수화물이고, 그리고 단백질이고, 지방입니다. 탄수화물이 많은 영양분들, 우리가 먹는 밥이나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거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육고기, 그리고 생선, 뭐 콩이나 두부 같은 데 단백질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지방에는 어떤 기름 종류, 이 최소한 다른 것이 다 필요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진짜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영양분이 항상 몸에 비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잘 살고, 그리고 또 늘 신앙이 기쁘고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해이가 오고 사람들로 통해서 염증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3대 요소, 이 3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삽이 대충 살면서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진짜 깊은 고민과 번뇌와 또 기도 속에 그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분명 믿음으로 살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나이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되겠지, 이 정도 기도하면 되겠지, 이 정도 봉사하면 되겠지, 이 정도 헌신하면 되겠지, 이 정도 양보하고, 이 정도 사랑하고, 이 정도 내가 품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믿음대로 잘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상황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넘어질 뻔하고 자꾸 인생이 미끄러져 나가는 이런 어떤 상황을 경험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삽이란 믿음의 선배가 왜 신앙에 해이가 오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염증을 느끼는가 보면요, 3절에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 얘기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사실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도저히 자신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부유하게 살고,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자녀들이 잘 되고, 그래서 그가 바라볼 때에 4절부터 보면 그들에겐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그 힘은 계속 강해지고, 5절에 보면 그들이 고난도 당하지 않고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또 7절에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이 자기보다 원하는 그 이상의 소득이 생겨나고요,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랄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뭐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내가 하나님도 믿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있어서는 결과물이 항상 이런 것뿐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좀 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고민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이 시적인 표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자랑하는 것이. 심지어 그들은 절정에 이른 것이 1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제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의 마음 안에는 심한 고통의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 자녀가 잘 풀리지 않을까? 우리 가정은 왜 계속 이런 장애물이 있고 관계가 계속 끊임없이 깨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까? 이런 어떤 고민이 아삽이 가지는 고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해가 오니까 아삽이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고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아삽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 사실 헛수고다.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지금 생각해 보니까 헛수고다. 차라리 이 예배드릴 시간에 좀 더 자고 취미생활이나 하고 가고 싶은데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왜 하나님 악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왜 악인들에게 형통함을 하나님 주고 계십니까? 그것이고, 또 오늘 자신은 14절처럼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나님은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필이면 납니까? 왜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됩니까? 왜 재난과 이 어려움이 우리 교회에만 하필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까? 이런 토로하는 심정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이런 어떤 의문과 마음들을 우리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이 신앙의 회의와 사람들이 가지는 염증과 깨어진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어떻게 실마리가 풀려지냐면요, 첫째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읍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격적인 어떤 고집도 있고 성향적인 고집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신앙적인 고집도 우리에게 생겨날 때가 있어요. 참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왜? 내 신앙 내가 잘 안다는 것이에요. 내 신앙 터치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내 신앙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깨달으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하고 나름대로는 해박하고 모든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자신 있고 믿음에도 자신 있고 그 자체가 깨닫고 보니까 참 내가 오늘 말씀처럼 우매무지했구나, 너무 몰랐구나라는 것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라는 그런 마음이 이 아삽의 마음속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언제 깨달았느냐?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그 당시에 제사 지내는 곳을 말하고 오늘날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 선한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의 해이가 오고 또 사람들에게 염증을 느끼고 그래서 사람들이 깊이 되고 스스로가 깊이 되는 상황들이고 하나님께 실망하면서 주의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육신적인 연약함을 안고도 불평이 내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될 성도가 감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20년 아직도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아직도 어리석은 마음이 들 만큼 그 사람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그 기도를 아직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오늘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으려면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닫게 된 것처럼,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망각됐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거쳐가는 인생의 가정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오늘도 하늘의 모든 생각을 망각되게 만들고 우리도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 속에서 묻혀서 하늘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런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좀 편하게 못 산다 할지라도 나의 끝의 그 종말은 어떠한가? 우리가 천국 백성이 아닌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하늘의 소망이 내게 있음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기다려지고 소망이 있고요, 하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그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가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도 주의 성소의 소중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고 또 성향이 다르고 신앙의 연수가 달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주신 것, 그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믿음의 발견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소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소는 세상 속에서 묻혀져 버리고 그 힘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편 74편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을까요? 6절과 7절 말씀 시작. 예, 이 시도 아삽의 시인데 지금 대적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도끼와 철퇴를 가지고 성소의 모든 성물들을 부숴버리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서 땅에 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세우셨습니까? 주의 성소가 불살라지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로 세우셨고, 땅에 떨어진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거룩한 주의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 드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지금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또 주의 이름을 높여야 할 우리가 도리어 성소가 불타는 것을 보고만 있고 도리어 불을 지르는 상황이 되어지고, 주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다 떼내버리고 거기다 내 이름, 그것을 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달 수 있을까? 인정의 이름을 달고 그리고 나를 높일 수 있다면, 주님의 이름이 좀 더럽혀진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그렇는가? 그것은 바로 질투 때문인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73편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과 질투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런 어떤 형통함을 먹어가지는 질투가 아니라, 오늘 같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영적인 질투와 육적인 질투, 이런 것들이 오늘 교회가 불살라지고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더럽혀지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질투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힘을 회복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주의 이름을 다시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의 3대에서 두 번째는요,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신앙에 대한 회의가 또 실망감이 올 때에 그것의 영양분 요소는 고백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을까요? 25절 말씀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아삽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이 사모라는 것은 사랑하다라는 말도 있지만요, 또 원어적인 뜻을 보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주밖에 내가 기뻐할 자가, 즐거워할 자가 누가 있으리요? 아삽이 이것을 놓치고 살았을 때 신앙에 해이가 오고 사람에게 염증이 생기고 하나님께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걸 놓쳤구나.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되는 것을, 이것을 내가 놓치고 오늘도 내가 원하는 기쁨,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찾고 또 찾다 보니까 신앙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느라. 표현하는 것이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극과 극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장소에서도,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 하늘과 땅에 속하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장소에서도 나는 이제는 주님이 나의 기쁨으로, 주님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냥 오늘은 이 고백했다가 내일 또 세상에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도취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영원한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과 땅 그 사이에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적인 의미라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시간을 마련하고 어떤 시간을 만나든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기쁨으로, 주님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끈으로 더 든든해질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이 교회를 깨트리려는 그 거짓 메시지로부터 더 이상 성소가 불타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이 더 이상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주님을 기쁨으로, 주님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식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아삽처럼 신앙의 깊은 묵상과 신앙의 깊은 고민과 신앙의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등 속에서 이런 복된 결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는요, 우리 28절 말씀 읽읍시다. 28절 말씀 시작. 예, 세 번째는 뭐냐면 확신입니다. 신앙은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백이 나오고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 내가 믿음으로 다 해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되구나, 그것을 고백하며 깨달으며 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에 어그러진 부분들도 많고 또 실수한 부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잘한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물론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 앉게 하셨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놀라운 일은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최고입니다. 최선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상인 것이, 최고인 것이, 그리고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복합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번영하고 번창합니다라는 뜻이 이 복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번창하고 번영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삽이 지금 느끼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익을 얼마나 많이 따지고 살아갑니까? 손익분기점을 많이 따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원래 우리는 다 그런 어떤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이익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손익분기점을 다시 한번 그 이익이 얼만큼 되는가를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확신이 생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해이가 오고 사람에 대한 염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오늘도 교회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배의 자리를 빠질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반드시 그런 어떤 위기의 시점이 우리에게 올 때요, 이것은 다른 것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으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의 이 세 가지 영양소가 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걸음들을 지탱해 주는 복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